네, 오늘 에스겔 4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주변에 골방이 30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이 무려 몇 개나 있다고요? 30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섬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 하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 많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특별히 예배자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는 자들과 예배자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은 되게 많지요. 인구는 넘쳐납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의 양도 엄청나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접하고 있습니다. 할 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 뭐가 없습니까? 믿는 자들이 없고 예배자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출석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줄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70-80% 계속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절반 이상 거의 못 나오는 수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 축소된 예배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게 훨씬 더 이제는 익숙하고 편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후 예배를 이제 나오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어렵게 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이제는 간편한 예배 또 숫자가 줄어든 예배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할 거를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 붙들어야죠. 믿는 자들을 원하시고 예배자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 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 예배자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소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방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소 바로 옆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깝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가까워야 됩니다. 또 기도와 가까워야죠. 주님의 사역, 주의 일과 가까워야죠. 말씀을 믿는 일과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배하고 쉽게 기도하고 쉽게 말씀 붙들고 쉽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참된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그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인데 장로님이죠. 조만식 장로님. 그분이 숭실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늘 일치되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거지를 발견했는데요. 엎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죽지는 않고 살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거지를 데려다가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그리고 그런 민첩함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빨라야죠. 민첩해야죠. 쉬워야죠. 또 예배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그렇게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섬
섬길 수 있는 주의 제사장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깊어질수록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이 골방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층이 올라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지더라.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마음이 넓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수준, 또 믿음의 수준, 또 뭐 지식의 수준, 예배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또 성장할수록 필요한 게 뭐냐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더 많은 사람을 이끌고 거느릴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결국 그거잖아요. 그들의 지식의 수준은 엄청났습니다. 영적 뭐 수준, 뭐 믿음의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수준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넓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 좁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거느리지 못하고 사람을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 실력으로 따지면 수준으로 따지면 뭐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겠죠. 엄청나게 높은 신앙의 수준,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참 그런 높은 수준의 주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어질수록 또 수준이 올라갈수록 주님의 포용력은 어땠습니까? 훨씬 넓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죄인들 다 포용하시죠. 세리들 포용하시죠. 창기들 다 포용하시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또 직분을 받았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넓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넓이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넓이가 넓어야 되겠죠? 또 섬김의 넓이가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려의 넓이가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교인들 중에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넓게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주님의 정신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깊고 성장이 된 사람이 더 넓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항상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넓게 포용할 수 있는 후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몇 절 읽어보냐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아멘. 성전벽에 새겨진 그림에 대한 건데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땅의 것이죠. 그룹들은 하늘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 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것들, 또 신적인 것들,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 황제 막시무스 아우렐리우스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요한의 직속 제자 중에 하나였던 폴리캅 많이 들어보셨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의 폴리캅도 그때 87세였는데 그때 이제 막시무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묻습니다. 예수를 배반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근데 뭐 이미 90세 많이 살았잖아요. 보장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폴리캅이 그랬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87년 동안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영화를 누리겠다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렐리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은 교수형으로 부족하다. 그냥 화형으로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 진짜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에 활활 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불은 1시간 정도 나를 괴롭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1시간의 고통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이제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래요.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폴리갑이 힘을 내어서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날 그 목숨 거둔 그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며 화형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지키는 거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 지키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원하시더라. 예배가 가깝고 말씀이 가깝고 기도가 가까운 주의 제사장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져야 된다 그랬죠. 포용력이 넓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잘 품어주고 여러분 전도대장들 잘 품어주고 세상에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영광이라 그랬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